찬양 부르고 지금 시간 레드 페스티벌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찬양 두 곡 부르고 짧게 설명 후에 바로 그 1팀, 2팀, 3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35장 진행드리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잠깐 짧게 레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드 페스티벌 이제 진행 목적은 다른 단체들의 명상, 또 기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제가 실생활에 기도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1팀으로는 명상의 종류와 유래, 그리고 2팀으로는 명상의 효과와 적용, 3팀으로는 호흡 명상에 대해서 각각의 주제로 진행되고 20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너무 딱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살짝 탄력적으로 해도 20분을 기준으로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이 끝나고 이제 다음 팀이 올 때 이제 그 1팀, 2팀, 1팀 끝나고 이제 2팀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이시면서 화장실도 가셔도 되고요. 시작하면 바로 앉으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규 조장님 1팀 명상의 종류와 유래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어, 얼굴이 안 나오죠? PPT 화면 보이나요? 얼굴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화면 되는 건가요? 예, 화면 됩니다. 아, 네. 네. 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조는 명상의 종류와 유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먼저 목차로 집중 명상, 통찰 명상, 그리고 기독교의 묵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명상 들어가기 앞서서 명상이란 웹스트 사전에 의해서 영적인 사색 행위로 정의되며 마음과 몸을 측정하여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아차려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명상의 종류가 여러 종교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 나름으로 너무 많은 명상의 종류가 있어서 전부 다루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위의 명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종류로 크게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뉩니다. 집중 명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묶어두는 수행 방법으로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 능력이고, 통찰 명상은 어떤 특정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고 순간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명상의 종류는 집중 명상의 관상기도, 초월 명상, 그리고 통찰 명상의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먼저 집중 명상의 관상기도입니다. 관상은 라틴어 콘템플라티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실체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6세기 말경 대그레고리는 관상은 사랑으로 충만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상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인데 쉼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평정의 상태, 깊은 내적 평화의 상태로 인도하고 정지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 현존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관상기도는 클레멘스, 오리기네스, 그레고리 등 그리스 교부들이 신플라톤 학파에서 관상이란 의미로 테오리라라는 단어를 빌려왔고, 라틴어로 콘템플라티오라고 합니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부정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12세기경 영성 지도자들이 기도와 관상의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켰고, 이들의 가르침에 따른 묵상 방법들이 13세기 프란치스코의 수도회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신비주의적 기도인 관상기도에 반감을 갖게 되어 수도원 안에서만 전통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양의 신비한 명상들이 서양에 유입되어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며 토마스 머튼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그의 사망 이후에 1970년대 초 트라피스트 수도의 토마스 키팅과 윌리엄 페닝턴 신부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상기도의 수련법으로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다듬고 그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갔음을 인식하게 되면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고,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몇 분 동안 침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이 관상기도의 수행 방법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관상기도를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관상기도는 방법론에 있어서 성경보다는 동양의 신비종교 수련법과 유사하고, 관상기도에서 거룩한 단어를 묵상하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릴 초월 명상에서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관상기도가 하루에 2번, 한 번에 20분 정도 명상을 권하는 것도 초월 명상의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관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상기도의 주창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어 알 수 없고 오직 관상을 통해서 자아가 신과 연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초월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 명상은 사고 수준과 현상 세계를 넘어서 순수 의식에 도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인도인 마하리시 요기가 만든 명상으로서 힌두교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고, 각성된 의식의 상태로 이끄는 집중 훈련입니다. 이 초월 명상은 의식을
발달을 강조하는데 초월명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순수한 의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순수 의식에 이르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평온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순수 의식을 통해 내적 존재가 무한한 잠재력에 이르게 하고 무한한 에너지와 지성, 힘, 내면의 평화를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초월명상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베다의 기원을 두어서 적어도 5천여 년 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베다에서 시작해 2500년 전에 출현한 성인 상카라에 전해졌고 최근 스와미 사라스와티가 계승하여 1941년 사라스와티의 제자 마하리시가 체계화하여 1955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59년 미국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월명상의 수련법으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자기가 가장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몸을 움직여도 괜찮고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만트라를 외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오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초월 명상을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20분 정도 시행하고 만트라에 의해서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을 향해 순수의식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파동의 성질이 달라 개인에게 맞는 음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내부로 깊이 들어가 사고활동이 전혀 없는 순수의식을 체험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을 초월하여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나 생각이 실제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의 결과이므로 무아에 대한 통찰을 기르도록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며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설명합니다. 즉 깨달음이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마음챙김 명상과는 달리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임을 명확히 합니다. 제가 뭔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다시 할게요. 기독교적 평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월명상 만트라를 외우고 만트라는 힌두 신들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신에 대한 예배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초월명상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간과하며 단지 인간이 순수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동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월명상은 개인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않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즉 각 사람이 우주의 일부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신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통찰명상의 마음챙김 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팔리어 사띠를 번역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는 세상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어 주의가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챙김을 통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배경은 고대 불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깨달음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여러 수행법 중에 마음챙김 명상이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현대 심리치료와 통합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그중에 1979년 존 카바친이 개발한 MBSR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명상 중 하나입니다. 수련법으로는 등을 대고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주의를 가져가 들숨 때 복부가 폭창하는 것을 날숨 때 복부가 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호흡에서 수없이 벗어나 헤맨다면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에 상관하지 말고 그때마다 호흡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기독교적 평가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을 초월하여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나 생각이 실제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의 결과이므로 무아에 대한 통찰을 기르도록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며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설명합니다. 즉 깨달음이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마음챙김 명상과는 달리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임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묵상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관상기도는 거룩한 단어를 외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지만 그 방법이 신비적 종교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초월명상은 만트라를 외움으로써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순수 의식을 통해 영적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진리를 아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앞에 설명한 명상들과는 달리 오직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관상기도나 초월명상, 마음챙김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잘못인가? 하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현실 도피나 단절을 통해 높은 차원의 정신적 영역에 도달하려는 유형의 명상들과는 달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 진리를 알며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조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정선한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논문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고 그 참고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없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그러면 이팀 나와서 준비하는데요.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정유정님 감사합니다. 좀 이따 포럼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받아서 청송. 네, 알겠습니다. PPT 자료 말씀하시는 거. 네. 네. 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 팀이죠. 여기다를 풀까요? 이 팀 바로 네. 예. 오른쪽 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넘기면서 하면 되고 이거 조절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레드 페스티벌 이 팀의 명상의 효과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대웅 랩런트입니다. 앞에만 서면 항상 수줍어져서 발표가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부터 명상의 효과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 팀의 목차는 첫 번째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의 효과와 실제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며,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정말로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어떻게 묵상의 효과와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 우리가 흔히 메시지에서도 많이 들었죠. 명상은 나 중심,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명상이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의 그 멀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멀디는 치료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결국은 이 명상은 나 중심으로 하여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한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명상의 종류에는 아까 전 팀에도 말했듯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뭐 UAG적 명상 운동에는 뭐 영성 운동, 그리고 우주 기운의 그 명상과, 그리고 불교 명상은 마음 챙김, 그리고 집중, 뭐 연민으로 있고, 이렇듯 명상의 종류가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향하는 것은 나 중심이라는 것. 하지만 묵상은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고, 묵상의 근본적인 거는 치료가 아니고 치유이죠. 그러니까 근본을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는 당장의 상처를 덧나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만, 묵상은 진짜 우리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좀 차이점이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바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의 인간은 그 상태를 치유하고자 하여 다른 것을 집어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상의 효과와 실제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들고 왔는데요.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건 아니어서. 그 명상의 첫 번째 그 사례는 기분 장애인데, 그 기분 장애라는 게 뭐냐면, 뭐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이며, 조울증과 뭐 우울증이 대표적이고, 우울감과 흥미 상실, 뭐 수면 장애, 식욕 장애, 식욕 부진, 뭐 체중 감소, 뭐 월경 불순, 뭐 석욕 감퇴 증상,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다 근본된 비록 문제인데 의사들이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좀 어렵게 서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그 MBCT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시하고, 이제 반추 성향이 감소하고 마음 챙기 수준과 탈중심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MBCT가 뭐냐면, 그 기존의 인지 치료에서 그 중심을 이제 마음 챙김에 기반한 뭐 인지 치료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그러니까 메타인지랑 좀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처럼,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들과 자신을 객관적이고 비판단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명상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 기분 장애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그렇게 사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불안장애 특징이 이제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친 정신장애, 뭐 흔히 뭐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나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불안장애에도 MBCT를 기반한 기존의 인지치료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치료를 받은 집단 모두에서 우울 증상 개선과 그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서 큰 효과를 보였고, 기존 형태의 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더 낮은 재발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 이런 효과가 계속 나타나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서 항상 유치원생 장난이라는데, 이런 거 보면 왜 70억 인구가 여기에 놀아나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만다라 기법 호흡 명상인데, 이제 호흡 명상은 이제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거 호흡 묵상이신데, 이제 세상의 호흡 명상은 마음을 연결하는 의식 과정이며, 밖으로 향한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약간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인데, 결국 우리도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는가 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만다라 기법의 호흡 명상이며,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주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그리고 내면을 자각하고 통찰하여 자신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자유연상을 또 자유롭게 하고 정화가 일어나고 그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호흡 명상이 내면을 통찰하는데 그 강점이 작용되었던 점이 좀 의의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명상은 나 중심을 향하여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창세기 3장의 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기반으로 그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며 치료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은 이 세상의 나중심과 다른 하나님 중심을 향한 묵상의 효과와 실제 사례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효과와 실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의 태도 형성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발표하는 것은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을 참조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태도 형성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외부적 변화, 즉 문제가 일어나든 뭐 기쁜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외부적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결국은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을 토대로 이제 뇌가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짐으로써 태도로 표출되며 그 태도는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마지막으로 표출되는 이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외부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첫 번째로 반응하는 생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DNA를 바꿉니다. 그 사례는 이제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스트레스 감소법 연구를 통해서 일정한 심장 진동파에 따른 국소적 전신적 효과가 DNA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분노와 공포와 좌절 등의 감정, 즉 부정적 감정들이 DNA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결과로 발표되었는데 그 사례의 결과가 뭐냐면 부정적일 때 DNA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코드 자체가 비활성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DNA 코드가 비활성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유전 정보가 적게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외부적 변화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느끼는 뭐 사랑, 기쁨 이런 감정,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이제 많이 생각이 될 때 어떤 변화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부정적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그 에이즈 환자 중에 그 행복한 감정을 가진 에이즈의 환자가 그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은 환자보다 약 30만 배나 더 높은 면역 수치가 있다는 것이 책에서 사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은 외부적 변화에서 첫 번째로 반응하게 되는 단계인데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변화, 뭐 충격이든 문제든 뭐 기쁨이든 이 속에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즉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항상 메시지 속에서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진짜로 그 태도가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어야 된다. 즉 문제가 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구조를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적 충격, 그 다음에 생각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반응하느냐? 바로 반응인데요. 반응에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결국 어떤 활동을 하는가? 바로 뇌를 변화시키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있고 생각이 나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1, 2, 3단계로 나눕니다. 스트레스가 1단계이면 무언가에 집중하도록 각성하는 상태, 즉 좋은 상태죠. 어떤가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2, 3단계가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유해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대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성령의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1단계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할 때 정말로 생각도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스트레스 1단계, 즉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입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과 뜻으로 반응하게 되면 염려와 불안과 같은 유해한 생각으로 2단계, 3단계로 반응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미국 의학협회 연구 결과 어느 날 75%에 달하는 질환이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2단계와 3단계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 변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선택이 무엇일까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여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선택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만들어지겠죠. 즉 내가 변화됩니다. 그럼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즉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짐 킥의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은 못 봤는데 그 짐 킥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하루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을 성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1시간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즉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일어나면 명상을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명상을 시작하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 아침 1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껴졌고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뇌는 스스로 그 자체의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스스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당신은 새로이 생성된 그 신경세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경세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뇌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매일 그리고 천천히 생각의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매일 아침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때마다 아침에 유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호흡으로 기도를 하신다는데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면 하루에 1시간이 성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평생의 묵상으로 성공이 되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게 되는 아마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변화의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날마다 아침에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방향으로 우리 뇌의 변화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외부적 충격 그리고 생각의 반응 그리고 생각 그리고 반응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마지막으로 태도가 형성되어지는데요. 그러면 태도가 형성되어질 때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으로 첫 번째 만약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나의 뜻과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반응하고 복음이 아닌 나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내 세포를 파괴하며 결국 부정적 태도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인용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마인드 바디 연구소의 학장인 의학박사 하버드 벤슨의 말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내재된 신체 본연의 치유 능력에 악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유해한 생각은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즉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형성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태도 메커니즘을 살펴본 결과 어쨌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정말 느껴지는데, 그럼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할까라고 했을 때 외부 세계의 스위치를 끄고, 즉 예를 들어 멀티태스킹,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끄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DMN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나의 생각과 뜻이 좀 걸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현대인의 좀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바라보게 되고, 그 스마트폰을 봄으로써 돌아오는 그 집중의 시간까지 약 24분이 걸리는데, 즉 그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때 말씀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DMN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DMN 상태가 뭐냐면 그 신경 네트워크망인데, 그 DMN이 쉽게 말하면 뇌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겁니다. 묵상을 할 때 활성화될 신경 네트워크는 활성화시키고, 묵상이 필요 없는 그 신경 네트워크는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MN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한이 원하시는 묵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붙잡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붙잡았고, 묵상의 효과와 실제 사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6분 정도 묵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하는데 집중하면 뇌 전도역 부분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DMN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DMN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DMN이 활발해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 네트워크 이동의 신호가 훨씬 빨라져 더 많은 생각들을 조합하고 연결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확장적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정보는 랩런트가 지난주에 저한테 디지털 영성 방주 운동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여줬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세계가 가면 갈수록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점점 가상세계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날로그인데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할 이유가 그 독서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할 때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확장적 사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묵상을 할 때 어떤 신경 네트워크망이 활동되느냐 할 때 그 DMN이라고 저는 이제 저희 조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묵상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한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즉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있든 뭐 기쁜 일이 있든 하한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한님이 원하시는 반응, 즉 복음을 선택하는 반응을 하며,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하루에 아침 1시간을 어떻게 성공시키는가에 따라서 하한이 원하시는 내 변화의 방향, 즉 아침에 말씀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묵상을 지속한다면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문제가 오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저도 이거를 준비하는데도 제 생각과 제 뜻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냥 다른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어제도 이제 주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건 결국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즉 흙탕물에 맑은 물이 계속 들어가면 그 흙탕물은 나중에 없어진다. 즉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변화의 방향으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내 변화의 방향을 갖추며 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대학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희 레드 페스티벌 이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죠.
네, 질문 있어요? 매일 아침 아까 내 변화 네. 매일 아침 쌤이 생성된 신경세포와 만난다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니까 뇌가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때만큼은 그때도 물론 무의식이라는 속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아침마다 그 세포가 좀 새로이 생성됐다고 저도 그렇게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포가 생기면 어쨌든 그 세포는 DNA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하루 아침 1시간 일어났을 때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책이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자고서 일어나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뇌에서 네. 만들어진다. 네. 그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통해서 거기서 또 확장적 사고를 통해서 아이템을 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랩런트들은 정말로 말씀으로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짐킥도 하루 1시간에 성공하면 하루 1시간에 성공하면 그 하루가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진짜 제 생활 태도를 보니까 왜 현대인들이 매번 하루를 실패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루 1시간이 내가 뭘로 시작하지라고 했을 때 카톡을 하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순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되게 만족해하고 그리고 요번에 메시지 나왔는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결국 24인데 진짜로 좀 딴 얘기인데 괜찮나요? 그래도 제가 어제 이제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 저는 다른 말 들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안 상해요. 뭐 공부 못한다, 뭐 그런 말을. 왜냐면 제가 축구는 근데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 제가 선수 출신이거든요. 축구 선수 출신인데 그 어제 경기 하다가도 저한테 얘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이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제 그래서 예선 탈락했거든요. 저희 팀이. 제가 물론 영병으로 뛰겠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저는 사실 사람 관계를 보면 저는 축구로 다 사귀었거든요. 저는 축구를 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결국은 전도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인데 항상 축구를 하면서 즐겁긴 한데 끝나고 나면 뭔가 그 승부욕이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나중심이 정말 크게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발표를 보면서 좀 깨닫게 됐고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냥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축구는 뭡니까?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정말로 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랩런트들도 그 삶 속에 정말로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해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0살로 들어가는 랩런트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3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셔야죠.
더블 클릭.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그 화면을 계속 보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3조는 호흡과 명상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세상에서는 호흡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호흡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저희 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1, 2 복차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호흡, 세상에서 말하는 호흡을 설명하고 3, 4에서는 1, 2, 3까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호흡이고요. 마지막 4번에서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벨 의학상을 통해서 노벨 의학상에서 말하는 호흡을 찾아봤는데 요새 이제 메시지에서 간혹 목사님께서 노벨 의학상에서 이제 호흡에 대한 중요성이 뭐 밝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그 과거에도 두 차례 노벨 의학상을 통해서 호흡의 중요성이 밝혀진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에서 호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31년에 오토 하인리히 바르부르크라는 학자분이 암세포의 두 가지 생성 증식 기본 조건을 밝혔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산성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산소 부족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증식이 되며 정상 세포가 48시간 동안 35%의 산소를 빼앗기면 암세포로 바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적은 양의 산소 하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938년 코르네유 장 프랑스와 하이만스라는 분이 혈압과 혈액의 산소 농도 변화가 심장과 호흡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밝혔는데요. 이분께서 경동맥소체라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의 이제 혈중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이제 혈중 산소 농도를 신경을 통해 뇌 연수에 있는 호흡신경 중추에 전달하면서 호흡신경 중추가 심장 박동과 폐호흡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에서 혈중 산소 농도 감지 센서를 발견한 것은 인체 기관 중 내에서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윌리엄 케일린 외 2명의 학자분께서 세포가 산소 농도를 어떻게 감지하고 변하는 산소의 활성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밝혔는데요. 우리 몸은 혈중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 유발 인자 AHIF 양이 늘어나며 HIF가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EPO 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EPO 양이 증가하면 순간적으로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켜서 저산소증을 해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HIF 단백질이 암 성장을 부추기는 혈관 생성 촉진 인자 발현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결국엔 이게 HIF 양이 늘어나고 이것이 이제 암 성장을 부추기는 그런 인자를 발현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소가 저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호흡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총 9가지 호흡이 있었는데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호흡, 복식호흡, 내호흡 이렇게 3가지로 추려서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의 이제 정의를 보면 호흡 수련을 통해
단전 부위의 기를 축적시킴으로써 심신일치 상태가 되면 천지 기운을 몸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여 기를 느끼고 축적하여 운용함으로써 천지 기운과 인체의 기운이 동일함을 체험하는 수련법입니다. 이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심박수가 저하되어지고 심박수의 저하는 정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가늘어지고 편안해지고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편안하게 입점 상태에 있게 되어지며 호흡수가 현저히 감소하며 호흡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식호흡인데요. 이제 복식호흡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횡격막의 상하 운동으로 공기가 폐로 드나들기 때문에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숨을 내쉴 때 횡격막은 돔 상태인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돔이 낮아져서 복강의 압력이 가해지므로 복부가 불룩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폐 아랫부분의 공기의 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고 말초 피부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혈압이 하강되는 효과, 생리통이 경감되고 불안감이 감소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뇌호흡이라는 호흡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심신수련법인 단학의 철학과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과 뇌과학을 접목하여 현대에 맞게 체계화된 뇌 개발 수련 체계입니다. 자신의 뇌를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뇌를 집중과 상상을 통해 운동하도록 만드는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맨 처음에는 단전 호흡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손으로 지감을 느끼는 수련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명상을 통해서 초의식 속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단전으로 기운을 내리고 들숨 날숨을 반복한 후 손을 비벼서 감각을 깨웁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와 의학서에서 나오는 호흡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서는 이제 불교에서의 호흡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불교에서는 호흡을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법이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호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총 3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초기 불전에서 말하는 호흡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아뜨만, 뿌라나, 뿌라나야마, 쿵바타라는 단어로 호흡을 말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아뜨만은 리그베다에서부터 사용되었으며 본래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뿌라나는 호흡, 원기, 생명력, 생기, 정신을 의미합니다. 뿌라나야마는 호흡의 멈춤, 호흡을 점차 깊게 하고 또한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호흡 조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쿰바타는 항아리처럼이라는 뜻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놓듯이 숨을 몸 안에 가득 채워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유부의 호흡법 6단계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를 세는 것, 따라가는 것, 그치는 것, 관하는 것, 옮기는 것, 청정한 것 이렇게 6단계로 호흡법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나따라사띠 호흡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6단계의 호흡법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에는 몸에 대한 사띠의 확립,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는 느낌에 대한 사띠의 확립, 그리고 아홉 번째에서 12단계에서는 마음에 대한 사띠의 확립, 13에서 16번째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사띠의 확립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호흡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호흡 명상 16단계라는 이렇게 영상도 있습니다. 국산도에서는 뭐라고 호흡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산도에서는 호흡을 우주의 기와 인체의 기가 유통하는 통로라고 말하며 몸과 마음이 일치되게 되고 천지 기운인 상통하며 우주와 합의를 성취하여 결국 도력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산도 3단전 2단 호흡 수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호흡의 세 종류 말하면서 단전 호흡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산도에서의 호흡도 단전 호흡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전 호흡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랫배 하단전으로 숨이 드나드는 것, 공기와 우주의 기운이 함께 드나드는데
공기는 코와 피부로 들어가고 우주의 기운은 머리의 정수리로 들어온다. 중단전의 호흡을 하단전으로 내려 흡한 후 고요히 지하여 천지의 기운을 인체의 하단전에 모으고 다시 인체의 탁한 기운을 호흡하여 내보내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전 호흡을 베이스로 하면서 중기단법, 건곤단법, 원기단법, 진기단법 이렇게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중기단법은 흡식과 호식을 합하여 10초 호흡하는 것을 말하고 건곤단법은 20초 호흡, 원기단법은 흡하고 멈추는 지의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30초 호흡, 진기단법은 부분적 피부 호흡을 함께 실시하면서 1분 동안 하는 호흡으로 우주와 합의를 추구하는 통기법과 선도법에서의 3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서는 호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호흡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천인의 고리와 같다고 말하면서 총 4가지로 호흡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운복식. 반운복식이라는 것은 정기신을 소모하거나 신을 상하지 않아야 한다. 매일 새벽 호흡을 조절하면서 치아를 부딪히고 정신을 집중하여 신기가 안정되게 하며 몸을 움직여 기혈이 잘 돌게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도인법에서는 탁한 숨을 뱉어내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 체내에 기를 순환시키고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기혈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 세 번째 태식법. 호흡을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호흡을 하는 것 같이 호흡하는 것. 복식 호흡과 명상으로 전승된다. 네 번째, 육자지결. 인체 내의 각 장부와 공명되는 소리와 함께 호흡을 하는 수련 방법이며 6가지 숨을 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하느라고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그냥 약간 나열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느껴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말씀에서 그러면 말씀과 성경에서는 호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호흡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메시지에서 가끔씩 이제 목사님께서 호흡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흡 관련 성경 구절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호흡 관련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저희는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호흡은 살아나는 호흡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는 호흡이다. 이렇게 조가 한번 호흡을 한번 정의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호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천천히 호흡할 때 그때 몸이 정비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간, 말씀 묵상이 되어질 만큼 천천히 호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순례자들이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생명선이 2개가 있다. 생각, 마음, 뇌, 영혼이 몸 안에 있다. 현장 간다. 하나로 만드는 생명선이 육신으로는 호흡이다. 영적으로는 기도다. 말씀 주셨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말씀 주셨고 24호흡은 기도 집중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기도를 모를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단전호흡, 복식호흡이라고 한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호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에서 호흡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마다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이제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호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 종교라든지 의학서에 나온 거를 그냥 약간 여기에서는 막 빨리 설명을 해야 된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단어를 진짜로 저희 조가 알고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정보를 전달한 내용이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진짜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막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막 입점 상태가 뭐지? 그래서 이거를 준비한 친구한테 입점 상태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도 약간 모르고 약간 이래서 저희도 잘 숙지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 팀에 대한 이제 발표는 다 마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상범 목사님, 김순성 권사님, 장성규 랩런트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 음소거 해놓을 테니까 줌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포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여기 랩런트들은 지금 총 8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 4명 4명, 4명으로 나눠서 그렇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이제 또 따로 모이셔가지고 이런 레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포럼이 끝난 후에 지역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짧게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피드백. 예.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채워야 되는 내용, 아니면 레드 페스티벌 어땠는지 이런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8시 20분까지 포럼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거는 제가 임의로 그냥 짰는데요. 윤서희 랩런트, 김대읍 랩런트, 박희경 랩런트, 김영월 랩런트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윤서희 랩런트, 김대읍 랩런트, 박희경 랩런트, 그리고 이 팀으로는 김민희 랩런트, 정건우 랩런트, 이문혜 랩런트, 김반성 랩런트 이렇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에 다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지금 다 나와가지고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밑으로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 아예 컴퓨터를 TV를 꺼주세요. 왜요? 아니 포럼을 아 이게 보이니까 난 성규 오빠가 포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 같이 하자고. 성규 오빠가 포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야 어딨어. 같이 포럼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포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함께 레드 페스티벌 속에서 정말 묵상과 명상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포럼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묵상에 대해서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제 어쨌든 3주 동안 엄청 아 그래? 가자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아 이게 낫다.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까. 호흡과 이제 어쨌든 영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 이제 3주 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거를 알고 뭐 어떻게 그냥 뽀록 자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거창하게 하고 싶었는데 거창하게 안 나오네. 제가 각자 이제 느꼈던 거 포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소리가. 네 됐습니다. 말하면 되나요? 네 소리 네 들립니다. 네. 일단 누가 계시죠? 이렇게 4명. 김대욱 랩넌트인가? 아, 네네네. 아, 저는 장선교 랩넌트입니다. 청주대학교.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아, 그러네.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이번에 처음에 건우 랩넌트한테 전화가 와서 참여할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와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지금 함께 하려는 팀들이 좀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학교를 오게 된 랩넌트들이 많아서 대학의 조별 과제 이런 부분을 잘 못할 수도 있다,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과 특성상 팀 조별 이런 모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4학년 졸업반이고 이제 남은 수업도 없어서 그냥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라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준비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그거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해서 알겠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일요일날 교회만 겨우 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서희도 있고 이제 은진 랩런트 같이 하는데 뭔가 레드 페스티벌인데 대학 과제가 아니라 레드 페스티벌인데 뭔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한 번도 없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포럼 나누는 시간 한 번도 없이 그냥 각자 파트만 분배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 보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좀 미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준비를 오늘 했어요. 서희랑 엔진님들가 이제 조사하고 PPT까지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 조사할 부분들 제가 오늘 벼락치기로 급하게 하느라 거의 지금 아까 6시 45분까지 가려고까지 했어요. 45분까지 해가지고 막 발표도 두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게 발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뭔가 조별 과제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은 굉장히 많았지만 막상 또 조사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명상과 묵상, 호흡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에서 강조는 많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복음이면 돼라는 이 한마디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것을 찾게 되지? 결국 명상이구나. 명상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고,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다. 다른 명상들은 전부 주체가 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또는 나를 비우고 이런 것들이지만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헤매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레드 페스티벌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감사했던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누가 할까요? 제가 포럼을 할게요. 해줄 게 없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레드 페스티벌 팀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3주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되게 길었어요. 엄청 3주라는 시간. 그런데 실제로 시작한 시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아예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다가 마지막 주 남았을 때 맞다, 다음 주 레드 페스티벌이지 하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막 찾고 진짜 벼락치기로 목사님 메시지를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종교와 의학서에서 나온 그런 부분, 그리고 호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고, 그리고 우리 그 메시지에서 말하는 호흡에 대해서 계속 찾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진짜 막 많은 종교나 많은 의학서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흡, 명상에 대한 부분은 진짜 오로지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진짜 막 메시지도 말했던 목사님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이유를 다른 곳에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메시지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호흡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찾는데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 나 깜짝 놀랐던 게 국선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동의보원도 그렇고 나와 우주가 일치되는 이런 게 꼭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뭔가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호흡 명상을 한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분명히 불교고 국선도고 막 내 호흡이고 이런 거 다 다른 호흡인데 똑같은 거를 향해서 호흡을 하고 똑같은 걸 향해서 명상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모르면 다른 거를 붙잡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이 계속 많이 발견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또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호흡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임서의 랩노트 예배만 들어도 항상 호흡 얘기를 하세요. 랩노트 예배 들으면. 그러면서 랩노트 호흡 얘기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꼭 그거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되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옛날에 뭔가 그 기독교 그 다락방 안에서 호흡이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복식 호흡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억나요? 들숨했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진짜 실제로. 네, 그게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독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솔직히 메시지 생각 안 나고. 어렵긴 해요. 하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딱딱 뭐지 그 녹음해놓고 나서 들으면서 막 호흡 이러고 있는 이런 그런 거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호흡에 대한 거를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라는 부분이 되어질 정도로 호흡하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 집중 계속 묵상되어질 정도로 한 호흡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하시면서 진짜 결국은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부분이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되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거 준비하기 전까지 영적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거를 딱 때리니까 진짜로 그 안 좋은 거 다 겹친다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지 하다가 나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왜냐면 뭐에 또 조별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닥치니까 불신앙이 정말 되어진다고. 그때 오랜만에 불신앙을 해봤고 이걸 준비하는데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제쳐두고 다른 문제가 또 오니까 머리로는 이거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오니까 막상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진짜 튀어나오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직 진짜 한참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얘는 아직 사람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이게 버젓이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노트북에서 보고 있는데 버젓이 그 문제가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해법, 나의 생각 그게 생각이 꼬리를 보니까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다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집중해서 이 말씀 제가 오늘 그 붙잡은 말씀 책에서 나오는 사실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 아무리 내 생각해도 해법도 안 나오고 내가 뭘 하려 해도 안 돼. 그래 진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그래 그것만 되뇌어보자. 진짜 그리스도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로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진짜 한번 각인되고 체질되어 보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있는 가운데 그냥 어제 또 이제 대회하면서 근데 아직 부분이 많구나.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구나. 저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안기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축구 못한다. 진짜 그냥 못한다는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굉장히 사람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되더라고요. 진짜 어제도 잘했는데 마지막 경기 지니까 저 그래서 어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그냥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지막 묵상해야 되는데 어제 지금 내 탓하니까 하루 종일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여튼 뭐 하루 종일 그 경기에 대한 후회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제 인간관계가 보면 거의 축구가 한 95% 거의 100%를 차지해요. 저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을 사귀게 되고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축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냥 한번 오늘 일어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이것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인데 어쨌든 사회생활하는 어쨌든 사람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건데 내가 자꾸 나를 그냥 축구가 진짜 이게 세상 모든 게 나중심인데 축구가 진짜 나중심인 게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 거기로 가잖아요. 그 관중의 스포트라이트가 다 거기로 가. 그 환호의 나중심의 결정체거든요. 잘 축구라는 게. 진짜 물론 팀 스포츠라는 거지만 11명이 다 하지만 결국 골 넣는 사람은 결국 나중심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떠오르는 진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구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축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기도를 하라면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 몸을 가볍게 해서 여기에서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다는 거 항상 느끼고. 그래서 이번 준비하면서 진짜 묵상에 오늘 태도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메시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의 예배와 일치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레드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요? 저요? 저는 사실 한 개 자료를 사밖에 없어가지고 저 이거 맨 처음에 하다가 하셨을 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담 줄여주겠다고 자료조사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빠가 이제 발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뭔가 부담이 더 일로 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자료조사도 저도 세상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너무 바빠가지고 급하게 하루만 해서 막 다 보내주고 그랬고, 수요일까지는 그 수요일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그냥 되게 마음이 담기지 않게 그냥 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왔는데 되게 이렇게 발표 들으면서 되게 내가 많은 걸 뭔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걸 되게 뭔가 받으면서 되게 뭔가 새로운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많이 뭔가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호흡 막 묵상 말씀 내가 많이 메시지로 듣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다 이렇게 또 나 중심으로 내가 결론 내린 말씀 묵상 호흡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뭔가 이거 깨닫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규 오빠 알아요? 처음 봅니다. 우리 대학교 새내기였어. 근데 이제 거의 내년엔 새내기가 아니었어. 이제 안녕하세요. 혼내기가 되는 건가, 몇 달 후면? 네. 맞아.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1학번 김혜연입니다. 나도 이 일인데 진짜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해. 진짜 수고했어. 동갑이. 첫 번째 아무도 정말 오빠도 소개해줘야지, 성규 오빠. 네, 저는 청주대학교 4학년 회계학 전공 장선교 랩런트입니다. 되게 공부 잘하는 학과 아니에요? 공부 잘하시지. 잘하지. 네, 그건 아니에요. 나이만 먹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레드 페스티벌을 직접적으로 자료조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막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와서 말씀드리니까 사실 서희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다 알고 있는 호흡, 명상, 묵상은 솔직히 기본적인 장은 다 알고 있지만 약간 이걸 진짜 정말 복음적으로 또는 정말 이거를 누군 설명하기 위해서 딱 찾아본 적이 없었고, 이걸 내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듣는 게 이게 원래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이해하고 딱 넘어가야지. 또 이게 이해한 이게 명상이 마지막에 뭐 메시지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뭐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뭐 자연스럽게 기도에 집중해서 대체 호흡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호흡도 어려운데 기도도 사실 이게 막 정말 진짜 집중을 하려고 하면 책상도 솔직히 들고 내가 진짜 막 영적 충만한 목사님처럼 막 보라랄락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런 호흡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약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장성규 랩런트가 기도해 주시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주제로 레드 페스티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몰라 방황하며 그 방황의 방법으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모든 현장에 주가 여호와임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뭔가 공부에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앞으로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나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은 지역장 목사님이신 정석재 목사님 나오셔서 짧게 레드 페스티벌 피드백 해주시고 그리고 축도로 레드 페스티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나가요? 네, 영상 영상 나갑니다. 이거 오른쪽 뒤에 끼시면 됩니다. 그럼 소리가 나가는 거야? 이쪽은 네. 우리 그 세 팀이 했는데 그 세 팀이 그 연구할 때 다 같이 참여한 거죠? 오늘 안 온 사람들로. 예를 들면 세원이나 또 소연이나 뭐 안 보이던데 같이 다 참석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노력한 게 보이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배울 부분도 많고 생각할 부분도 많고 또 나름대로 도전받는 것도 있었고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이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내가 뭐 10시간 공부할 거면 10명이 나누면 1시간씩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좋고 앞으로도 제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2달에 한 번이든지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좀 이런 행사를 좀 자꾸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 전동학교 모임이 서로에게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우리가 공부하려면 참 많거든요. 참 많은데 그 많은 공부 내용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각자 나눠서 공부해가지고 같이 공유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좀 그 발표할 때 초점을 그냥 내가 쭉 공부한 거를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만 좀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상대방을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좀 더 달라질 거예요, 발표가. 내가 들은 느낀 게 아까 우리 누구야 은행 얘기했는데 입점? 입점이라는 단어 그 단어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죠. 어떤 경지에 뭐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추면 더 좋아요. 제가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여러분들은 다 연결이 됐는지 몰라도 이게 PTP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칠판을 쓰면 뭐 서론 보려면 다 연결돼 전체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PTP다 보니까 뭐 앞에 거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연결을 못 시켜서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약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도 좋겠고, 그렇다면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줄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이 그런 포인트를 두고 하면은 좋겠다. 제가 느낀 거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발표를 할 때 발표자가 조금 더 노력해서 확실하게 거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표할 때 좀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설교 전체 내용 머릿속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막 급할 때는 막 준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전체를 머릿속에 안 두고 얘기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설교 내용을 여러 번 또 묵상하고 해가지고 전체를 머리에 두고 하는 경우 또 다르거든요. 제가 해봐도 이 전달자도 그렇고 전달 받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좀 발표하면 여러 번 좀 공부하고 좀 숙지해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이 전달돼요. 내가 알고 내가 숙제만큼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하면 상대방도 모르고 있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전달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중점 뒀으면 좋겠다. 어쨌든 고생 많이 했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임원들이 또 우리 전당의 전체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런 축복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우리 대학전도교회 준비되어도록 기회 주시고 해준 것들 감사합니다. 대학전도교 함께 연합하여 있는 동안에 이 파라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파라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연합의 의미가 연합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이 파라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특별히 성령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수고한 렘들들 한 사람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 공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잘 내용이 정리되게 하시고 각인되게 해줘서 실제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해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함께 누리며 그리고 미래의 237 향해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멤버들 머리머리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상황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눈인지 빈지 모르겠는데 오니까 우산 챙겨가시고요.